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일상생활이 어렵지만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쳐있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학생들 힘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고3 친구들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주시고 편안함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환절기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오며 각자의 믿음과 생각에 따라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이는 소중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청지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르게 운용하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손길마다 은혜를 더하시어 필요를 채우시고 깊이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상을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시길 기도합니다. 특히 2학기를 시작한 고등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수능 100일이 깨지고 두 자릿수 카운트에 들어간 전국의 수험생과 고3에게 각자의 꿈을 향해 후회 없이 노력하도록 마음을 다잡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간 불의한 일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에겐 가정과 일터의 시간들이 주님의 보호 아래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까지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잘 지켜주시고 주의 성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월부터는 줌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대표기도 성경봉독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맡은 이가 줌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성경봉독에 대해서는 이전에 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착실히 예배에 참여를 해주었던 학생들 위주로 우선은 순번을 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탁을 해서 성경 봉독을 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성경 봉독도 이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참여가 이루어져서 준비되어지는 고등부 예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천로의 주간 청소년 여름 수련회 지난주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8월 28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 30분 유튜브나 줌에서 진행되는데요. 링크를 제가 당일날 보내드리는데
고등부 오픈 채팅방이나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들의 그 시간에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영촌노예 주간 여름수련회 참석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지난 겨울수련회처럼 좋은 강사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유되거나 시간적인 시간을 조금 배분을 해서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친구들은 꼭 와서 함께 이 수련회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중고등부 더 메시지가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하반기부터 이제 8주간의 시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열왕기 상은 지난 그 1학기 때 끝났고요. 열왕기 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9월 25일 토요반, 9월 26일 주일반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직은 보내드리진 않고 링크를 9월 달에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 시간에 들어올 수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조금 배경 지식과 함께 배워나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든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더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인데요. 여러분들의 귀중한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에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33세에 부활 승천하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봅니다. 30세까지의 시기는 사생의 시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몫으로 사셨지요. 공생의 첫 6월절 이전의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으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이 시기에 예수님은 5 제자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을 만납니다. 공생의 1년차 시기입니다. 8개월간 예루살렘에서 4개월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으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갈릴리에서의 4개월간의 사역은 치유와 전도로 요약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를 받았고 시몬의 장모와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았지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신 시기도 이때랍니다. 공생의 2년차 시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 2차 사역을 시작한 시기입니다.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지요.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38해 된 병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귀신 들린 벙어리를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지요. 공생의 3년차 시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오병이어 사건, 바다 위를 걸은 사건이 일어났고 게네사렛에서 옷자락을 만진 모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기도 합니다. 초막절이 가까워질 때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요. 오는 중에 10명의 문둥병자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등을 고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한 가르침과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수전절이 지나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셨고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일이 화근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출교령이 내려지고 예수님은 에브라임 산지 동네에 피신하셨다가 요단 동편 베레아로 이동하시지요. 좁은 문 설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포도원 품꾼 비유 등이 이때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여리고에서 눈먼 사람, 그리고 삭개오를 만납니다.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이후의 시기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체포되어 빌라도와 헤롯의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지요.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정리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공생애라고 일컫는 예수님의 30세에서 33세까지의 복음을 전한 시기에 우리가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인 이 비유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매우 직접적인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 그리고 망대에 포도의 즙을 짜는 틀을 갖추어 놓고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세를 준 것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농사의 소득을 받으려고 열매 맺을 즈음에 종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로 왔던 3명의 종을 농부들이 보고 이 종의 한 명은 심하게 때리고 한 명은 죽이기까지 하고 돌로 쳤다고 되어 있죠. 즉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처음보다 더 많은 수의 종을 보냈는데 역시 농부들이 똑같이 첫 번째와 같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생각하기를 아들을 보낸다면은 나와 같이 존귀하게 맞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상속자를 죽이게 되면은 자신들이 이 포도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전에 종들이 왔던 것보다 더 처참하게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버려서 거기에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하셨어요.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죠. 그때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무릎에 대답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 열매를 제때에 바칠 수 있는 농부를 새롭게 고용해서 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대답에 이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이제는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러니까 건물의 이제 시초가 되는 이 머릿돌이 되어서 또 머릿돌이 되었고 너희에게 있었던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 일컫는 그 무리들 그리고
특히 이제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서 있었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분개합니다. 필시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었구나. 분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가 무서워서 예수님 잡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던 이런 이야기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쭉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 비유해서 보면은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대제사장 바리새인을 지칭하고 종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지고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했던 그 당시의 그 무리였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그 역할을 충실히 못했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까지도 막아서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그 가운데에 오히려 이들이 앞장서서 그 복음을 막아서게 되는 왜일까요? 우리가 배웠죠? 이들의 그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과 대립이 되는 대적이 될 만한 무리들을 다 차단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를 무리를 이어주기 위한 그 행동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들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아들까지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로마 법정에 내어준 것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무리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일들을 역사 속에서 또 저지른 인물들이 된 거죠. 비유를 듣던 이들이 스스로 대답했듯이 이러한 일을 행한 농부, 즉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악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본인은 이제 비유에 따라서 대답을 했으나 결국에는 자신들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된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은 내세울 수가 없고 이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제 표면상 유대인 그리고 그 예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함받은 백성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것들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믿어야 즉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함부로 말할 수조차 없었던 대상이죠. 대제사장 이 바리새인들한테 그 무리를 향하여서 어김없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들 무리 자체를 싫어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율법의 행위와 표면적 형태만 남은 모습을 지적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이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표면적 형식만 남은 이 종교인, 우리가 보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이 종교인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연이어갈 수 없습니다. 종교와 신앙은 잇대어 있으나 그리고 구분될 수 있는 선이 분명히 있거든요. 종교는 신이 있고 교리가 있어서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나뉠 수는 있습니다. 신앙은 각 종교에 속한 자가 그 가르침에 따라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한 측면이 될 수 있으나 신앙은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가치관이 됩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가식으로 신앙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줄곧 외식하기만 했죠.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이들에 대한 비유를 보면서 특히 지난주만 생각을 해봐도 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현저하게 드러났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안에 행동,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표면적 행위로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거룩하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너는 속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구분 짓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때 당시의 무리들,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무리들은 이것을 악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의 가치를 전해주는 것도 아니요, 오로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들만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행동을 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 서민들과는 구분이 지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세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종교적 가식을 가지고. 그러니 신앙을 전혀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있는 신앙을 추구하였다면은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 중에, 즉 바리새인들 중에 소수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랐는데요.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봐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오로지 자기가 맞다라고 여기는 신념에 따라, 그리고 이들이 줄곧 해왔던 그 세의 유지를 위해서 해왔던 그 레토릭에 따라 그렇게만 예수님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급기야는 로마 법정에 내어 주어 죽게 만들었던 이런 일들이 이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그 형식만 남은 자신의 편의에 맞춘 얄팍한 자기 위안. 나는 이런 걸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일 거야 이다라고 하는 자기 위안에 빠져서 그냥 대제사장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그냥 표면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위시한 자기 자신의 이득에 취하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어떤 종교의 한 사람, 그냥 지도자 정도로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지없이 예수님에 의해서 지적당하고 질책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함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감흥이 없는 반복되는 종교적 행위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죠.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나 자신도 그렇게 행동한다면은 당연히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를 이루어내지 못하니까, 나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어떠한 주일에 있는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만, 한 측면으로서만 평가되는 어떠한 그 부분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내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향하여서 드는 생각들이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나름의 어떤 판단 속에서 그렇게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채로.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선한 양심, 그리고 도덕, 그리고 사회 윤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인간 양심을 벗어나지 않은 행동을 하며 살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준되어져서 실천되어지는
나의 생활 가운데 드러나는 복음의 그 영향력들, 그 흔적들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봤던 것처럼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길에 뿌려지는 그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그 자리를 지키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행동은 참으로 귀합니다. 2학기를 개학을 하고 하반기를 시작한 그 일정과 바쁜 학원 스케줄로 하나님을 생각조차 못하고 지내지는 맙시다. 여러분의 그 상황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거든요. 코로나의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이 지치게 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내딛어 하루를 쌓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있기에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믿으며 깊이 있는 믿음의 그 깊이를 더해가면서 믿음의 심지를 굳게 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각자의 일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과 오늘 비유에서 보여주는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만 남아있고 어떤 종교적 행위로만 그치고 있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든지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보지 못하였던 그런 자기 자신만의 위안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의 행동에 중요한 순간에 결정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 가치관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다듬어가는 것,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해 나가는 것, 이것은 내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며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종교적 어떠한 측면으로서만 남겨두지 않고 그 안에서 전해져 왔던 그리고 내가 늘상 들어왔고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음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그 선한 영향들이 나에게 고스란히 담겨져서 나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 삶에 대한 그 행동들이 나의 일상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 깊이를 더해 갑시다. 그 깊이를 더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그 깊이를 더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생활들, 신앙의 모습들, 그냥 종교적으로만 남게 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그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 모습들이 수정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종교적 가식적인 것들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말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지금의 상황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며 나아갈지에 대해 정말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로 보내는 그 하루하루, 특히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그렇게 한번 생각하며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하루를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신앙의 결정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여러분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의 표면적인 형식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종교인으로서 남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신앙하며 나아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산성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딱지가 앉아있는 표면적 행위만 남은 가식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종교적인 모습으로만 남은 채 그 안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고백함으로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함으로 나아가는 깊이를 더해갈 수 있도록 정직함과 진솔함으로, 그리고 그 진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루하루를 나 혼자만의 시간으로 보내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그 깊이 있는 만남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챙겨 나가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허겁하고 있습니다.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긴 시간 동안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붙잡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살아내야 될 지금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바라보며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움직임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고등부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하는 산속교회 고등부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